할로윈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가 아닌데 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네 분들께서 지금 컨퍼런스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어쩔 수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입니다. 왜 그렇죠? 일단 창세기, 출애굽기 이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일독해야지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읽습니다. 또 이 출애굽기 앞쪽의 내용은 뒤쪽에 있는 35장과는 다르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읽을만 합니다. 근데 그 뒤에는 여러 율법과 관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장, 이 4장은 정말 읽을 만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킬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하나님의 사명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셔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이러한 상황이 닥쳐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됩니까? 지금 출발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이러한 상황이 있고 저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는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만약에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여호와께서 너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걱정하는 모세를 위하여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뱀이 된 그 지팡이의 꼬리를 붙잡으면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의 손을 옷 안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니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죠. 그리고 다시 나병에 걸린 손을 옷 안에 다시 넣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손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개의 기적을 다 믿지 못할 것을 염려해 두시고 또 다른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일강에서 물을 퍼서 땅 위에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이 땅 위에서 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하나님 저는 말을 느리게 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늘 말씀 11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고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고 누가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누가 앞을 보는 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그것은 바로 나 여호와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의 형인 레위 사람 아론과 함께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입을 통하여서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세의 삶에 함께 하셔서 모세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드라마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드라마 자주 보시나요? 혹시 슈룹이라는 드라마를 보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세상 드라마를 보지 않고 나 이런 것을 볼 바에 차라리 성경을 읽겠다 아니면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 시간을 갖겠다 라고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깐 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누명이라니요. 도련님께서 저를 겁탈하셨질 않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뭐들 하느냐? 대체 이 무엇하는 짓입니까? 분명히 방자한 여종을 가르치는 중이니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가던 길이나 가기엔 양쪽의 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말입니다. 겁탈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천연이 여기 계시다간 다치십니다. 전 괜찮으니 어서 가시지요. 나도 괜찮다. 내 뒤에 바짝 붙거라. 나으리께서 이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겁탈이라니요.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요.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 내 이년!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래, 되었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모자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이년이 미쳤나? 뭐들 하느냐? 멈춰라! 좀 봐봐. 괜찮으시옵니까? 좀 봐봐.
어찌할까요? 내 주상전에게 주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 중환자가 좋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전마마.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잘못했다, 어리야. 내가 너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니라. 부디 용서해다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잘 보셨나요? 어떠한 내용이었죠? 한 여종이 주인집 도련님에게 겁탈을 당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여종이 자신의 팔자를 고쳐보겠다며 자신을 유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을 분명히 자신만한테 한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저 뱃속 안의 아이도 자신의 아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남자는 모든 책임을 이 여종에게 돌립니다. 중전은 자신의 중전인 것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들으셨나요? 이 중전이 뭐라고 얘기하죠? 괜찮다. 내 뒤에 바짝 붙거라. 그러면서 이 여인을 정면에서 도와주죠. 그리고 여종이 이 여자가 중전인 것을 알았지만 이 중전이 떠나면 자신의 삶은 더 가혹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중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명대사가 나오죠.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라고 하며 여종에게 손을 내밀어 줍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로 아이들에게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좋은 알곡을 맺을 수 있는 그 씨들을 뿌리셨는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가라지가 우리 마음 밭 안에 자라나게 되고 그 가라지가 우리 안에 있는 알곡들의 영양분을 빼앗아 먹고 알곡들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라지들을 보시지 않으시고 단 하나의 알곡, 그 알곡이 가라지들보다 더 커지시는 것을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그 알곡을 모세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장인의 양치기로 살아가다 보니 이 모세 안에 여러 가라지가 심어졌습니다. 지금 양치기를 하는 나이인데 이 양치기인 나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까? 이 사람들이 나의 말을 믿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말하는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가라지들이 세상이 우리의 알곡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가라지들이 세상을 살다 보니 모세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여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입해보고 주인집 도련님을 세상에 대입해보면 아까 그 드라마는 어떠한 이야기가 되죠?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에 나오는 이 여종처럼 비참한 삶을 그리고 우리 마음밭에 알곡보다 가라지로 가득한 그리고 그 가라지가 알곡보다 더 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깊게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이 하나님은 오늘 나오는 이 중전처럼 이 세상의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에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뒤에 바짝 붙어라. 하나님인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고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던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차라리 다른 사람을 쓰세요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를 준비해 두셨고 그리고 다른 동역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모세가 변명거리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여러 장치로 모세를 가두었습니다. 아마 그 하나님이 오늘 드라마에 나오는 우리가 봤었던 그 중전처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모세야,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 비록 지금은 장인의 양치기로 살고 있는 모세, 너의 인생에 내가 끼어들었다. 내가 너의 마음속에 알곡을 맺을 수 있는 좋은 씨들을 뿌렸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너의 그 안에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많고 그 가라지가 알곡보다 훨씬 큰 삶을 살고 있지만 큰 삶을 살고 있는 너지만 내가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서 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내가 그들과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라. 그대로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땅에 내리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끼어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앉아있는 우리를 택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리고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세상의 벽과 부딪히게 되고 나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세상 앞에서 좌절을 맛보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넘어져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돌매질을 맞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오셔서 내 뒤에 붙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 말씀인 모세에게처럼 이 순간 나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쳐서 쓰러져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가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어서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면 아마 우리의 마음 평안해지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음을 믿고 고백하시는 그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